자, 먼저 우리 7절 한번 올려볼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데, 하나님이 선한 일의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도록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잘 진행되기를, 도중에 가다가 업앤다운 해갖고 깨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잘 가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저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교인들에게 좀 미안해요. 우리 교인들이 내 마음에 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딴 거 생각하지 않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고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좋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어디를 가도 교인들 생각나고, 그 목사님들 뭐 수련회라든지 목회자 모임하러 이렇게 가면 거기서 이제 뭐 식사기도 하거나 뭐 잠깐 간단하게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는 목사님이 꼭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두고 온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들을 때 상당히 이렇게 형식적인 것 같지만 되게 은혜가 돼요. 저 목사님은 이런 데 나와가지고도 자기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왜? 마음에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미안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참, 사도 바울은 십수년 전에 개척했던 교회, 빌립보 교회 교인들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사형장이 이스라엘로 사라지기 전까지 마지막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얘들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들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요.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은혜에 참여한 자, 굉장히 좋은 단어죠. 자, 지금 은혜에 참여한 자라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어의 이해의 개념이 달라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은혜에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는 은혜에 참여했다 그러면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다 잘 되고, 뭐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기도한 대로 다 잘 돼서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 은혜 안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으로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은 뭐냐? 저 은혜는 고난이에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고난을 처음부터, 복음의 시초부터 끝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같이 물심양면에 헌신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마음속에 늘 있다. 그래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1장 1절의 편집을 때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명단이 있는데, 회당장 이름 소스테네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첫 이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페소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사람 이름이 딱 나오는데 제일 먼저 소스테네 이름이 딱 거기 써 있어요. 왜 소스테네 이름이 거기 써 있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사역하는데, 맨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유대인들이 회방해 갖고서는 갈리오 지방 총독으로 있는데, 그 로마의 황제가 총독으로 보내서 지배하는 식민지의 고린도 도시를 다스리게 맡던 총독인데, 그 갈리오 앞에 재판 자리로 끌고 가서 재판을 벌였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갈리오 총독 앞에 간증 설교하려고, 좀 변호하려고 얘기했더니, 갈리오가 이렇게 딱 들어보더니 송사 내용이 유대인부터 오는데, 언어와 명칭과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거니까 이방인 로마 사람의 율법 전서에는 이 안 걸리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기준으로 이거 심판해 줘야 될지 답이 안 나오니까 이 문제를 기각시켰어요. 그래서 무죄 석방이 된 거예요. 기각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약 올르고 하나요. 한바탕 해서 요거 골탕 먹고 감옥에 집어넣고 뭐 이렇게 좀 애매게 해야 되는데, 무죄로 판결돼서 기각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씩씩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죄니까 바울을 어쩌지 못하고, 바울을 쑥식을 제공했던 사람이 소스테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소스테네를 잡아다가
길거리 앞에서 그 광장 앞에서 막 집단 폭행을 가했어요. 야 임마 네가 사도 바울 데려다 보내면 얘가 기가 살아가지고서는 막 전도하고 다니고 이렇게 활개치고 우리 유대 공동체를 전부 다 어지럽히고 다니잖아. 네가 바울을 갖다가 내쫓아야지 왜 바울을 이렇게 숙식을 제공하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액땜하듯이 거기다가 막 때렸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맞아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의 시기와 그 살기등등함 속에 사도 바울이 맞았는데 자기한테 쑥식을 제공해 준 고마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쑥식 제공할 것뿐 아니라 자기 때문에 매까지 대신 맞았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 첫 고린도 교회에 보이는 편지 가운데 소스테네라고 하는 이름이 딱 등장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우리가 갖는 저 단어의 개념하고 또 다른 개념 속에서 바울은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의도하는 자가 달라요.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 무척 받았잖아. 그래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제 7절이 지금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에는 은혜에 참여하기 쉽지만 뭐 힘든 일, 뭐 돈 드는 일, 어려운 일 이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력하려고 하지 않죠.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해갖고 뭐 행사하면서 떡 먹을 일 있고 상패 받을 일 있고 뭐 이렇게 복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나도요 참여하지만 자기 돈 내야 되고 자기 시간 내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또 이렇게 섬겨야 되고 봉사한다 그러면 이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얘기 나오지만 탕자가 돈 많을 때는 친구가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떨어졌어요. 이게 돈하고 친구는 비례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친구가 아닌 거예요. 진짜 친구는 돈 떨어질 때 와갖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돈 많아갖고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분기 갖고 와서 그냥 먹고 놀 때는 친구가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 친구가 떨어지니까 돼지 밥 주엽 열매 그거를 얻어 먹을래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관계가 돼요. 자, 예수님 생애가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죠. 각색 병자를 고치는데 오죽 사람이 많으면 예수님 가는 데마다 허다한 무리와 얼마나 많이 따르면 식사 때가 돼도 식사를 못 하시니까 제자들 먼저 빼드는 거야. 배 타고 너희들 먼저 건너가 있으라. 왜? 시장하신데 이제 요거 설교 마무리하고 나도 배 타고 갈 테니까 제자들 먼저 가. 제자들을 빼돌려서 조금 쉬어야 될 만큼 휴가를 낼 수가 없을 만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지붕을 뜯어갖고 38년 된 중풍병자 달아내렸죠. 왜요? 거기 뭐 있어요? 용신할 틈이 없는지라. 용신이 뭐예요? 허용한단 말이에요. 몸 신자를. 그러니까 몸을 비비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안방에 마당에 마을 입구부터 꽉 찬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인기가 이렇게 좋아. 예수님이 뭐 설교하고 병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 주니까 인기가 좋으니까 용신할 틈이 없어갖고 할 수 없이 사다리 놓고 옆집 넘어서 지중해는 이렇게 평상 지붕이잖아요. 한국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지붕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유대에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옆집하고 빠꾸를 하는 애들 담놈이 장난 넘어다니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서 병자를 네 사람이 친구들이 달아내릴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자, 3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주변에 뻐글뻐글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 교회가 아주 부흥을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예수님 정작 십자가 질 때는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떡 먹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졸지에 군중이 변했어요. 이걸 군중심리라 그래요. 그렇죠? 예수 믿고 처음에 은혜 받아서 기도 응답돼갖고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를 아랬더니 그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좋다고 나왔는데 그 육신적인 떡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렇죠? 오병이어의 배고픈 하루 세 끼를 밥 안 먹고 해질녘 되니까 제자들이 이제 흩어서 집에 보내라고 해. 기진맥진한다고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설교만 듣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느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래서 육신 문제 해결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 참 좋다고. 떡 먹고. 그 떡 먹고 예수님 좋다고 했던 사람이 입술이 며칠 뒤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랬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때려 주겠다고 하는 자책감에 늘 자기를 자학했던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핫타임을 주고 시련을 주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그러면 까짓거 뭐 나는 스데반을 때려 죽인 사람인데 그가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거는 내가 스데반 죽인 것에 비하면 참 애교다,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이러고 넉넉히 수용하니까 고난이 와도 재해석해서 은혜로 받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의 복음의 시초에서부터 그들이 같이 물심양면에 헌신했던 그들을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나와 함께 은혜, 즉 고난에 같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 다음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심장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고 무게가 다르죠. 그렇죠?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뭐 내 심장이 해봐야 뭐 벌렁벌렁하는 심장이 맨날 거짓말만 하지, 그렇죠? 일향 미쁨으로 섬기지 못하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래요. 정말 목사의 평생의 꿈이 아마 이걸 거예요. 교인을 이토록 사랑해 보는 것. 그렇잖아요. 저한테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의 최고의 골, 최고의 기도의 제목, 목사의 최고의 가치, 어떤 꼬링 지점일 것 같아요. 자기의 목양하는 목양 현장의 성도들을 내가 당신들 얼마나 사랑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하는지 당신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는지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 사도 바울은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런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근데 사실 믿음이 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이런 목사님 밑에 있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피곤해요. 그 은혜에 참여한다는 게 맨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어떻게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 별로 득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선교비 주니까? 목회자 잘 대접하니까? 아이고 이쁘기도 하지. 구두도 사주고 양복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명절이라고 뭐 과일 박스도 보내주고 야 이쁘다, 참 사랑스럽다, 너무너무 사모하는 교인이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사모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내 짐, 목회의 짐, 내 고난, 내 사명을 기꺼이 동참해 주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하는 것이지 그들이 봉투 내놔서 고맙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얄팍하게 고마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 교회나 우리 교회 안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사실 서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교인들이 목회자 보이기 위해서 충성하는 경우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예가 없지만은 보통 보면은 우리는 임직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장로 되려고 권사 되려고 목사님한테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두 달 뒤에 이제 권사 임직을 발표할 때쯤 되면은 제일 붐비는 데가 설거지 하는 데래요. 거기 위해서 다 설거지하고 다 남자들은 주차장 가서 주차 지휘봉 들고서는 다 봉사하고 여자들은 다 설거지 싱크대 앞에 다 서 있대. 서로 설거지 하겠다고. 그냥 평소에는 OT일까봐 그냥 밍크의 고급의 명품 입고 와서는 부엌 근처도 안 가던 아주머니들이 한두 달 되게 되면 그냥 앞치마들 사갖고 와서 그래요. 보통 당번제로 우리 구역이 그 담당이다 그러면 도우미 아줌마 보내고 자기가 설거지 안 하고 뭐 그렇게 사는 학동역 주변에 있는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그냥 그렇게 많이 설거지하러들 많이 온대요. 그게 뭐예요? 눈도장 찍는 거죠. 그런 때는 안 하고 평소에 1년 10달 잘하고 임직 뭐 이렇게 발표 나오기 한두 달 전부터는 안 하는 사람이 그거 진짜예요. 그렇죠?
거꾸로 하는 거. 목사가 교인 사랑하는 것도 편애하죠. 나한테 봉투 주고 나한테 잘하고 이런 헌금하는 사람들 사랑하죠. 이거 안 하는 사람들 별로 안 사랑하고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우리끼리는 이런 식으로 사기치듯이 장사하듯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 다 보시죠. 목사 마음 읽고 있고 충성하는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은 읽고 있죠. 정확하게 읽고 계시죠. 그래요. 사람은 혹시 속을런지 몰라요. 하나님은 속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안 속으세요.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때 대한민국이 4강 가갖고 막 난리 났고 뒤집혔는데, 저는 월드컵 때만 되면 잠을 못 자고 테레비를 갖다가 계속 보는 사람인데, 저는 아테네에 있었어요. 안정환이가 결국 2대1로 이태리를 8강에 올라가도록 승리할 때인데, 1대1 돼갖고 후반전에 들어갔고요. 연장전, 전반전, 후반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게 되면 그 사람 이름이 토티였던 걸로, 이태리 아주 유명한 선수예요.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하고 볼 다툼을 하다가 수비가 안 건드렸는데 자기가 수비가 짠지 걸어서 넘어진 거죠. 페널티 얻어내려고서는 헐리우드 쇼를 했어요. 참 넘어졌어요. 근데 주심한테 들켰어. 그래갖고 옐로우 카드 딱 받았는데, 그 전에 옐로우 카드가 하나 있어갖고 이 사람이 2장 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레드 카드로 바뀌어버렸어요. 막 항의가 벌어지고 막 이쪽 저쪽으로 심판 사이에서 사람들이 몰려가고, 한국은 뭐 홈그라운드 있었으니까 너무 잘 됐다 그러고, 그러면서 반전돼가지고 센터링 올라온 거 안정환이가 헤딩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2대1에 그때 엄청난 감격이 대한민국에 대한민국하고 소리쳤는데, 저는 보면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저거 심판이 못 봤으면 페널티킥을 우리 졌어요. 그때 봤으니까 이게 거꾸로 역전됐어요.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완전히 분위기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거든요. 중요한 거는 심판이 봤냐 못 봤는 거예요. 자, 사람 심판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날 다행히 그 양반이 헐리우드 액션을 잘 걸러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됐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보시는데 잘못 보실까요? 정확히 보실까요? 교인이 임직하고 싶어서 목사에게 그 기간만 열심히 충성하는 거, 일단 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 기간에 열심히 하는 거, 그 다음에 목사가 자기에게 잘하니까 그분을 아주 그냥 얼마나 내가 당신 이뻐하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 주변에서 아주 그냥 맴돌고 그 바지가랑이 붙잡고 놀고 이제 사치기 삽삽봉 놀이만 하러 돌아다니고, 그거 교인들도 물론 알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아세요. 지금 여러분 저 단어가 엄청 무서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히 말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똑바로 하는지 틀리게 하는지, 외모로 하는지 진실로 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저를 속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제가 속여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늘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강의 끝나면 뭐 우리와 같이 막 박수가 막 터지고 막 그러면 제가 그러죠. 좋은 말 한다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좋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악한 사람일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건 전혀 다른 계제의 문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충성, 봉사, 언어, 삶의 인격의 전반의 모든 부분들, 제가 늘 표현하듯이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언어 표현하는 것, 인간관계 갖는 것, 인격적인 모든 부분의 움직임들이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옛날에 써 있고, 개역에는 이제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저 업신 여기다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어디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사용됐냐면, 다윗이 우리아넬의 밧세바를 범하고서는 그걸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지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할 때 내가 여호와를 업신 여겼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속였다는 거죠. 트릭을 쓴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업신 여기지 말라. 하나님 업신 여김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즉 육체를 위해서 심은 사람은 썩어질 것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저는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그 중국 제가 달이 났다고 하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와서 제가 쇼 아닌 쇼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연락이 와서 그림을 그려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께 선물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오실 필요 없다고, 내가 가서 받으면 된다고. 저렇게 크게 그릴 줄 나도 몰랐지만 조그맣게 그림 그려졌지 그렇게 큰지는 몰랐어요. 근데 가서 받아와도 돼요. 근데 굳이 오시겠다는 거 막지 않고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받은 쇼한 이유가 하나 있죠. 그것이 손용삼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냥 이렇게 제3자의 보편적 이야기로 그냥 들으세요. 21년 전에 제가 아이디어를 갖지는 않았죠. 지난주처럼 그렇게 와가지고 아이들이 고맙다고 살해할 거를 생각을 안 하고 했겠죠. 그 마을 내가 사는 마을도 아니고 내 고향도 아니고 거기 앞으로 가서 일할 때도 아니고 거기 교회 세울 것도 아니고 나하고 평생에 관계할 수 있는 동네는 아니에요. 근데 그 동네 촌장이 다리를 놔달라고 하는데 왜 이 선한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21년 전에 돈도 없는 선교사는 뭐예요? 이 교회에서 10만 원, 저 교회에서 10만 원 받아갖고 1,000불, 2,000불 만들어서 한 달에 생활비 하면서 사는 게 선교사의 생활인데 그것을 하겠다고 제가 해서 했을까요?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을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예요. 고맙다고. 내가 당신의 눈물의 기도로, 당신이 보내준 선교비로, 당신이 전도했을 때 당신이 길거리에서 던졌던 그 전도지 한 장, 그것이 어느 날 그것이 내 가슴을 때렸고 내가 오늘 이 천국에 오기까지의 과정의 첫 단추를 당신이 놓은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당신의 그 액션이 아니었다면, 당신의 그 헌신이 아니었다면, 그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곳에 못 왔을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그 누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례를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있을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속이지 말라고요. 하나님 업신여김 받지 않아요. 제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한두 번 장난으로 행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in his time,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의 날이 있거든요. 디데이가 있거든요. 그 디데이는 제가 뭐라 그랬죠? 페이데이라 그랬죠. 한국말로 월급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날이 아무리 힘들어도 또 직장에 나가고 피곤해도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월급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백보자 심판대에서 내게 쏟아부어 주실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요. 자, 마지막 9절, 10절, 11절 볼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기다 한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는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즉 사랑이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으로 시작됐다가 첫사랑 잃어버리고 촛대 옮길 정도로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갈수록 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개척했을 때 목사도 사랑이 많고 교인들도 사랑이 끈끈한데 막 늘어나다 보니까 신파, 구파, 새로 오신 분들, 기존 창립 멤버들 막 싸움이 시작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좋던, 분위기 좋던 교회가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지고 파벌이 생기고 아볼로파, 게바파, 고린도의 파벌처럼 그렇게 생기는데, 그거 말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다, 그걸 기도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분별. 이게 선한 일인지 이게 악한 일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매였을 때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나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투기의 마음으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하는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영적으로 분별해라. 자, 분별이 됐으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근데 안 하시네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줄로 영적으로 분별이 됐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하시네, 말씀대로.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선한 것을 분별했으면 분별된 가운데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가야죠, 계속. 그렇죠? 진실하게, 즉 다시 말해서 허물 없이, 같은 말입니다. 허물 없이,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keep going, 이 길을 가야죠. 왜? 영적으로 분별됐는데 세상은 둘 중 하나예요. 악령이 원하는 길과 성령이 원하는 길, 둘 중에 하나가 분별이 돼갖고 선한 길을 택했어요. 그러면 가다가 힘들다고 그만두고 다시 악한 길로 가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게 keep going, 허물 없이 계속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점 더 커지고 분별이 된 다음에는 옳다면, 선한 길이면 목숨 걸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서, 그러다 보면 당연히 11절에 열매가 있는 거죠. 그 열매는 의의 열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 써 있고, 또 에베소서 5장식으로 얘기하면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라,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의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까뜩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 나의 삶이 영광이 되는 삶이요, 찬송이 되는 삶인데,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찬송받고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only God,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왜? 의의 열매가 가득할수록, 물적, 인적 하나님의 부어주심에 풍성할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많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기도 제목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자기에게로 다 쏟아지더라, 돼지처럼 살더라, 이게 아니라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더라, 그런 거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했을 때도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죠. 17절, 18절, 19절에 세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줘갖고 제발 첫 번째 눈 좀 떠라. 영안이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거룩한 영이 임하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이 오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생각으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일은 하고 사람은 움직이고 살아는 가는데 라이프 스타일의 방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면 내 방식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 선하고 악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거 영안을 연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 왜 예수 믿는지, 이게 부르심의 소망.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온유하게 대답할 담대한 답변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런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았더니 그 영광이 어떤 것이냐, 기업의 영광이 어떤 것이냐, 얼마나 그 풍성한 것이냐, 이거를 알고, 세 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렇죠? 세상 재벌들의 능력과 세상 권세자들의 능력도 엄청 큰데, 재벌들과 권세 잡은 자들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과 비유하겠어요? 이 땅 살면서 돈 많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지배계층의 힘, 백을 조금 움직여도 삶이 편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큰 이의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영안이 열리지 않고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깜깜 모르고 사는 거예요. 뭐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만나를, 은혜를 먹으면서 일어나갖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 금송아지 계속 섬기고 있는 거죠. 왜?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이 능력이 얼마나 큰, 6월절에 10번째 재앙에 건너오고 홍해바다를 건너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라의 쓴물에서 샘이 녹고 반석을 쳐서 샘이 솟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춤추며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자의 삶, 천하에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도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처럼 우리 빌립보 교회 주셨던 세 가지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에게 이 분별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세요. 열매는 반드시 드러나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어요. 반대로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없습니다. 열매 보면 나무를 알아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안 나옵니다. 또 찔레나무에서 포도, 송이 못 답니다. 똑같아요. 선한 사람의 악한 열매 안 나오고 악한 사람의 선한 열매 안 나온다는 이 한마디 45절을 얘기하려고 43절과 44절에 실예를, 나무 실과 열매로 예를 들은 거예요.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이 쌓여 있으니까 결과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게 다 착해요. 악한 사람은 속에 딴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말해도 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가는 곳, 발길 닿는 곳, 이게 전부 다 죄 짓기 위해서 무대에 셋업하는 거예요. 이게 과정 준비하는 거예요. 범죄 수사해 보게 되면 과정의 이유가 다 드러나죠. 그렇잖아요. 요즘에 CCTV로 이게 다 보는데 그 어떤 결과가 있기까지 조사하면 고래서 요랬고 요래서 저랬고 이게 답이 다 과정 기적이 다 나와요. 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행동으로 하나씩 옮겨진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편지를 우리가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쓰는 것처럼 해서 안부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냈는데, 자, 이걸 보내고 이제 2차 투옥 돼가지고 순교를 당하는데 그 2차 투옥 돼서 순교 당하기 직전에 썼던 것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데, 디모데에게는 개인적으로, 이건 교회 공동체에 보냈는데 이번에는 이 글을 같이 쓰게 됐던 디모데에게는 개인 서신을 또 한 1, 2년 후에 또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디모데야, 믿음, 신실한 믿음을 꼭 붙잡아라.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져라. 두 가지 부탁하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 버렸는데 양심도 버리고 믿음도 버렸다. 파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을 거명해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좀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 알렉산더 이야기를, 구리장색 알렉산더인데 디모데 전서에서 썼는데 후서에도 또 한 번 얘기해요. 왜 이야기하는지 그 배경이 설명이 나와요.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어요. 주께서 행한 대로 결국 갚아주실 거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까 우리 삶에. 그리고 너도 그를 주의하라. 왜? 그 알렉산더가 디모데를 보면 저건 바울의 영적으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저건 한통속이야. 그러니까 너까지 해꼴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의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한 구절 유다서에서 한번 마지막 구절 한번 더 볼게요. 요한 3서 1장. 여기 디오드레메의 이야기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요한이 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는 얘기는 디오드레메 보고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지 마라. 예수 똑바로 믿어라. 이게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영적으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뭘 잘났다 그래? 네가 사도도 아닌 주제에 네가 우리를 가리킬 권한이 있어? 너나 잘해? 이렇게 되받아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누가 교회에 올라 그러면 초신자들 이렇게 쫓아내고 다른 신자가 그 초신자를 받아갖고 교회에 적응시키려 그러면 그렇게 발 붙이지 못하도록 내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디오드르베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 본받지 말고 선한 것 본받아라.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 증인, 레프리, 심판 앞에 하나님 정확하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인격을 24시간 365일을 지켜보시는 그 증인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답 안에서 정당한 도전과 응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